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7조 시편 63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땅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직도라고 하는 시리즈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직도 남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편의 63편을 저희가 좀 배경적인 부분을 좀 아는 것이 오늘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부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가 첫 번째로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시인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왕은 다윗이니까, 그러면 사울은 아니죠. 아직 왕이, 물론 이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가능성보다는 왕으로서 쫓겨다녔던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녔던 그때가 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배경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래서 광야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고난, 또 환난, 또 비참함 이런 속에서 그가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3편을 보면 굉장히 암울하지 않아요? 벌써 제목부터 부제부터 보면 야, 이거는 뭐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광야까지 이르게 되었고 자신이 왕인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읽어보나 마나 이건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겠구나, 이런 우리가 좀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환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시편 63편은 그 내용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환란, 고통 속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를 구해주실 이 확신 있는 기대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담겨있는, 우리 확신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런 환난과 고난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도와주실 그 어떻게 보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울한 노래로 끝나지 않고 그는 어떻게 보면 확신에 담긴 이런 노래로 이 시편 63편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자가 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예배자예요. 누구보다도 이 시인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냥 시인이라기보다는 시인이기 전에 예배자예요. 그래서 그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예배자로 내가 다시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63편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압살롬에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있는 신세지만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예루살렘을 돌아갈 수 있다. 예루살렘은 곧 나의 궁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의 궁전이 거기에 있고 나의 왕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왕이 다시 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시를 이 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제 왕으로서 다시 왕의 귀한, 영화 제목처럼 왕의 귀환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예배자인데 예배자로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궁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죠. 이 시인은 자기가 궁전에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기쁨이 자기가 왕의 귀함보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제가 이 시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 그러면 저의 기쁨은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보다, 물론 다윗 때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우리가 완성된 솔로몬 때 지어지니까 그건 아니지만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이 내가 이제 성소와 성전을 구분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기가 왕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요, 우리가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예배 공동체에 환영받는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에 환영받는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예배 공동체에 환영받는 일원이 되는 것.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광야에서도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서 그가 다시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이 회복되는 이런 속에서 그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희가 제목 아직도 남은 기쁨인데요. 저희가 좀 보면 우리가 예배를 이 진정한 선물로, 예배 자체를 우리가 진정한 선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에 지금은 이제 한동안 한때 이렇게 좀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언론에서 많이 이제 뒷전에 밀려난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기 얘기에 있어서 가장 즐거움이 뭐냐 그랬더니 설교할 때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입다 물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떠드는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할 때가 참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건 분명히 농담이겠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를 우리가 진정한 선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라고요? 예배 공동체로서 그가 설교자이든 또는 설교를 듣는 분이든 또는 우리가 반주하고 또 찬양하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지금 이제 현대화된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사를 띄우고 뭐 이러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맡은 어떤 역할이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자로서 그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환영받는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이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특권을 너무나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특권. 내가 왕이기 전에 자기가 왕이기 전에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인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인의 어떤 직장에 어떤 직급이 있는데 그 직급이 이기 전에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어도 내가 예배자라는 것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특권, 최고의 특권이 성경에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도 또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라는 것보다 자신이 예배자라는 것에 훨씬 더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자기가 왕으로서 쫓겨다니는 비참함도 있고 왕인데 지금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광야에 와 있는 가운데서도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나 기뻤던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성소로 돌아가게 해서 나로 예배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시련과 혼란과 이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쫓겼다는 이 망신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예배를 사랑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정말 예배자였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63편의 역설로서 우리는 보게 돼요. 현대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퇴색되고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됐는데요. 제가 총신을 다닐 때 이 예배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제가 이제 3학년 때 졸업학년 때 그분이 한번 들어오셔서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예배학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배학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마 내가 본인이 이 총신을 이제 은퇴할 때쯤에는 앞으로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이 예배학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도 예배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거나 또는 예배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가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예배가 그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소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3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시편에서 밤중 깊은 중에 묵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밤중은 3경으로 나눠집니다. 1경은 이제 일몰을 한 이후에 10시까지가 이제 1경이고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이고 새벽 2시부터 일출할 때까지가 3경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그만큼 1경, 2경, 3경으로 얘는 그냥 밤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밤은 어떻게 보면 밤중에 1경, 2경, 3경을 나눴어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만큼 밤이 깊었고 또 잠 못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경이다, 2경이다, 3경이다 이렇게 난 2경까지 잠을 못 잤어. 나는 3경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고난도 많고 고민도 많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밤중 깊은 곳에 그게 1경인지 2경인지 밤중 깊은 곳이니까 아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밤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중 깊은 곳에 묵상을 했을 때는 이제 남들 다 자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인간의 피곤함이 다 이제 녹아나는 이런 시간, 그 밤중 깊은 곳에 다윗은 묵상을 합니다. 그 시간에 묵상을 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묵상은요, 다윗에게 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묵상에 있었어요. 그에게 묵상은 기도였고, 묵상은 예배였고, 그에게 묵상은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다윗에게 있어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진 광야까지 그가 쫓기는 가운데 원수들에게 특히 아들 압살롬에게 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묵상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묵상이 있는 기도.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밑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들. 이건 그가 얼마나 깊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깊은 고난 속에,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쫓김 속에서 그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6절과 7절은 과거에 대한 묵상으로 나오고 8절과 9절은 현재에 대한 묵상,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이제 미래에 대한 묵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과거의 묵상 속에서 오늘 힘 주시고 오늘의 힘 주심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는 이런 묵상의 전개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현실 도피적인 미래에 가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굉장히 건강한 묵상으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하나님인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는 묵상합니다. 우리의 묵상이 때로는 과거 지향적이라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과거에는 그때 그랬지 라고 하는데 현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한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어가는 이런 묵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애써 외면하고 우리가 미래에, 오늘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해주시겠지.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보면 나사로가 죽을 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믿지 못하죠. 앞으로 내가 그럴 것은 알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부패됐으니까. 우리가 현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죠. 믿지 못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겠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다윗의 묵상 속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윗이 노래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내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즐겁게 부르리다. 즐겁게 부르리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님의 보호하시고 내가 그 속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즐겁게 노래 부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함을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서 내가 쫓겨다니고 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많은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즐겁게 부르리이다.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것은 그가 광야에서조차도 그가 찬양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에요. 놀랍죠?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인데요. 그 속에서 그가 기쁨과 감사를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지금 보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이게 지금 즐거운 시국이 아니거든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있는 유다 광야에 있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어떻게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즐겁게 그가 노래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주의 성소에 그를 돌아가게 해서 예배자가 되게 할 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광야에서도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신념을 우리 환경이나 상황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이렇게 그가 노래했어요. 8절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됐어요.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붙든다, 붙드시거니와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타마크입니다. 이 타마크를 굳이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요, 친밀한 유대 관계를 의미하는 독특한 단어가 타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어디에 쓰여졌냐? 이 타마크를 쳐보면 창세기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창세기 어떻게 쓰여졌느냐? 2장 24절에 한국말로 찾으면 찾을 수 없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를 소개하는 거예요. 타마크인데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타마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친밀한 유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혼인에 의한 유대 관계, 결혼에 의한 유대 관계죠. 남녀를 이야기할 때 결혼에 의한 유대 관계를 표현할 때 이 타마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을 어떻게 보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게 유대 맺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로서 붙잡아 주었다. 친밀한 관계로서 그를 이끌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은요. 지금 현재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현재에 대한 묵상이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어요? 다윗이
광야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광야에 있는데 지금 광야에 있는 가운데서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질 않나. 또는 지금 8절에서 지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는데 마치 우리가 혼인관계로 통해서 깊은 친밀한 유대 관계, 우리가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무촌이잖아요. 촌이 없잖아요. 1촌도 아니고 2촌도 아니고 3촌도 아니고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되는 이 무촌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부부가 촌수로 구분할 수 없는 엄청난 친밀한 유대 관계, 몇 교천이냐 따질 필요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정신세계, 다윗의 영적인 세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지금 광야에 쫓겨나고 왔다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 일을 좀 똑바로 하시라, 하나님 좀 주무셨느냐, 나는 자더라도 압살롬이 배반할 때 하나님은 깨어 있어야지요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오른손이, 하나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이렇게 그가 노래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자. 우리는 상황이 다르고 또 여건이 다르면 그때 따라서 하나님이 좋았다 싫었다가, 하나님이 믿어졌다가 의심되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유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하나님이 혼인관계, 정말 뗄 수 없는 그 관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그 엄청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속에서 그는 확신에 찬 노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노래, 이러한 우리 마음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이 시를 보면 다윗의 이 마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뒤틀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어떤 계획 속에서 그 일이 되지 않아도, 그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풀리지만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지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유다의 광야 속에서, 그 배신 속에서 망신의 망신이 열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이 붙드심이 결코 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가 한 몸을 이루지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을 그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그 해석이 너무 멋져요. 어거스틴의 그 해석인데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뭔가 먹으면서.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을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나를 이길 정도,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한 몸. 이게 지금 그 붙드시고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묵상 속에서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쫓겨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피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지금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광야 속에서 나를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안전하게 주의 날개에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면 무슨 상관이 있고, 그리고 그게 그 어떤 곳이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만 계시면 이거잖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이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확신을 놓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확신이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 환경은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내가 여기 있는 게 좋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지금 도망자로서 쫓기는 자로서 다윗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지금 같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신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유치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맨바닥에 있어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이 그런 풍성함 속에 있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살아나는 여인보다 더 살아나는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다윗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부러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다윗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붙드시거니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이든지 붙드시고 계시다.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성소를 함께 떠난 하나님이죠. 오늘 좀 과장돼서 저는 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없는 성소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시편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없는 성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누구의 예배보다 다윗의 예배를 더 기뻐했고 어느 누구의 찬양보다 다윗의 찬양을 더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기를 더 기뻐하셨다. 성소에 계시기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묵상하면서 들어요. 야, 그렇다면 다윗이 우리가 예배자가 특권인데 야,
그런 엄청난 특권을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제대로 누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정말 다윗이 예배자로서의 특권. 우리가 사람이 가장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게 예배자인데, 예배자로 서는 건데, 야, 다윗이 정말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제대로. 그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수단에 갔을 때, 지금은 이제 남수단 들어가기 좀 어렵지만, 그래서 우간다로 제가 가는데요. 남수단에 갔을 때 별들이 막 이제 뭐 닿을 것처럼 이제 빛 공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 막 저절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게 뭐냐면, 아무도 다 잠들어 있는데 저 홀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리고 주승을 두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는데, 야, 하나님이 나 하나의 예배를 홀로 받으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엄청난 감격이요.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오래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에요. 그냥 별빛만 본 게 아니라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 서툰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막 손들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나만 보시고 나만의 예배를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예배를 주목하시고 나의 예배를 홀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감동이 왔었어요.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고 해서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이 예배자로서의 그 특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다윗은 또한 얼마나 감동에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그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예배자였죠.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예배자. 그래서 내가 없다면 차라리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없는 예루살렘의 성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이 사라져버린 예루살렘의 성소는 또한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야만 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의 예배자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던 어떤 율법적 체계,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던 어떤 율법적 체계, 이건 자기 공로죠. 율법적 체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나의 공로, 그리고 가치관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우상이 하나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했을 때 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우상이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기보다는 병든 자기 의식으로 충만한 것이 인간입니다. 다윗이 이런 광야 속에서 있게 될 때 자기의 처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왕인데 아들에게 쫓겨다녀서. 그러니까 자기 처지죠. 그 자기 병든 자기 의식. 그래서
지금 쫓겨나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내가 광야에 여기 있나 도망다 실제로 있는가 라고 하는 속에서 자기를 한탄하고, 그러면서 막 내가 왜 몰랐는가 자책하고 막 그랬다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 근심과 자기 염려와 자기 연민의 자기 불쌍히 여김이 막 더 크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막 어떻게 보면 자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울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붕괴되어야 돼요.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연민, 이런 것도 다 붕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불우한 환경, 우울한 환경 이런 속에서 자꾸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막 상하게 하고 자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된 우상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 얼마든지 자책하고 왜 몰랐을까? 야, 그때 압살롬이 이런 사인이었구나. 그때가 배신의 시작이었구나 하면서 내가 몰랐구나. 자책하고 막 자조하고 신하들에게 막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막 원망하고 비난을 하고 화내고 술 마시고 취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현재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미래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그는 차근차근히 묵상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성공하는 상황이든지, 부자가 되는 상황이든지, 그래서 부자 청년도 결국에는 우상인 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잖아요. 주님 의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단의 방법은 똑같아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좌절을 했든 아니면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부를 이뤘던, 결국에는 사단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건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어거스틴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우상되는 걸 깨는 거예요. 자기를 의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묵상의 기쁨. 묵상의 기쁨. 다윗은 이 묵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묵상의 기쁨. 아직도 남은 기쁨인데요. 우리가 나를 의식을 내려놓고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다윗처럼 광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즐겁게 내가 부르리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리니 묵상의 기쁨이죠. 묵상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병든 자기 자신을 의식하느라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병든 자기를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은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예배 잡아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특권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의식하면 그 속에서 기쁨. 다윗의 기쁨은 묵상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도 다윗을 누가 봐도 더 사랑해요. 내 마음이 합한 자였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병든 자기를 의식하는 이것을 깨는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크게 가까웠다. 회개하라 말씀하죠. 이런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회개는요, 우리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 내 자아가 붕괴되고 내 자아의 체계가 붕괴되고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게 회개인데 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고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제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명령을 어떻게 행하지? 이 명령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명령하신 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지은 죄를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는데 제가 존재 자체가 악이더라고요. 제가 회개를 하는데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존재 자체가 썩음이에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철학이 알겠습니까? 아니죠. 철학은 나의 존재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지만 답은 제시하지 못해요.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철학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철학은 질문이 있지만 답은 없어요. 성경은 답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를 하라라고 명하시고, 근데 우리가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회개가 가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짓 복음은 회개가 없는 복음이에요. 회개가 없는 복음. 이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데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해요. 회개가 없는 복음은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해요. 감격이 없어요. 근데 제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회개케 하시니까 내 존재 자체가 악이고 존재 자체가 썩음이고 존재 자체가 부패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아무 쓸모없는 자더라고요. 그런데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회개가 없으면 주님의 보호가 느껴지지 않고, 회개가 없으면 주님의 붙들어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회개가 나의 붙들어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혼인 관계로 유대 대신 관계가 우리가 아까 붙들어준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했잖아요. 결혼 속에서 우리가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 나면 연애할 때는 감추었던 이런 어떤 모자람 같은 거, 불완전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혼하고 나서 다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그 속에서 다 이것이 용서되고 또 용납되어지고 서로 품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연애 때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이 결혼이죠. 혼인관계 이후에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 깊은 관계를 초대해요. 깊은 관계. 특히 내가 이 거짓된 체계, 자아체계, 내가 왕으로 자꾸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내 자기의식이 아니라 내 병든 자기의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자책으로 때로는 막 우리가 조울증처럼 어떨 때는 막 한없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한없이 막 땅으로 꺼졌다가 좋았다가 식었다가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 안개같이 주님의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어느 상황이든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계신다면 노래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쁜 소식에는 회개가 따르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good news, 다시 말하면 이 가스펠 속에서는 항상 회개가 따라요. 회개가 없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왜요? 내 자아 체계가 무너지고 내 자아의 이 죽음이 선포돼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줌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환경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나를 의식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회개는 자아의 죽음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장자크 폰 알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자크 폰 알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원의 축제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 그 뚝 위에서 서 있는 모세처럼 악마의 패배와 애국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기뻐 뛸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 역사의 축제다. 이 구원의 축제다. 축제로서 예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 그 속에서 홍해바다 속에 갈라지는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그 치유 그대가 다 수장돼서 다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 이 속에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예배가 축제다. 축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알멘이라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축제로서 예배예요. 구원의 축제. 기쁘고 너무너무 막 감격스럽고 세상의 우울을 거듭 치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구원의 축제로서 예배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닐까. 그 상황조차도, 유다의 광약조차도 다윗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그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좀 놀랍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기쁨 속에서, 구원의 축제 속에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을 부러워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더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아직 남은 기쁨,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붙드시는 가운데 나를 놓지 않게 하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윗의 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예배의 기쁨 때문에 그가 놓여져 있는 환경을 잊을 수 있었고, 그가 처해 있는 위태로움, 그 위험함을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기 의식을 하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계심을 기뻐했어요. 광야에서조차. 그래서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 다윗에게 있었던 기쁨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기쁨을 왜 우리 가운데 두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